오늘 본문에는 영생에 대해 관심을 갖고 나온 한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갈수록 물질적인 가치관이 팽배하기 때문에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참 드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영생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얼마나 귀합니까? 또 이 사람은 보니까 나이도 젊고 높은 지위에도 오르고 거기다가 부자였습니다. 또 도덕적으로 굉장히 깨끗하게 살아온 그런 청년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죠.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니고데모가 그러잖아요. 내가 나이가 늙어서 어머니 뱃속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런 거 말하고 보면 니고데모는 나이가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청년입니다. 젊은 사람이 높은 지위에도 오르고 또 부자이고 도덕적으로도 이렇게 성실하게 산 사람이면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마음에 영생의 기쁨이 없고 확신이 없었습니다. 뭐가 부족할까요?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영생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저희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국 보화를 얻을 수 있을까? 영생을 얻는 길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고 또 그 영생을 우리 마음에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영생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가? 회개한 죄인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 영생입니다. 영생이 뭐라고요? 회개한 죄인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영생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가? 많은 의를 행한 사람이 아니라 진실되게 회개한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영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자,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을 자세히 보면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뭔가 선한 일을 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선생님, 다른 복음서에는 선한 선생님이여 이렇게 또 말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는 지금까지 선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영생의 기쁨과 감격과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내가 해야 될 선이 또 뭔가가 있는데 그 선을 내가 행하지 않아서 행복이 없고 영생의 기쁨이 없지 않는가? 내가 모르는 어떤 선이 또 있지 않는가?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그걸 물어보고자 한 거예요. 선생님, 내가 무슨 선을 행하지 않았어요? 무슨 선을 또 행해야 돼요? 그러면 행복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인가? 17절을 보세요. 17절 상반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이 사람은 더 선을 행하기 위해서 더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왔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한 이는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 말은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이런 뜻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썩고 부패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수준에 이를 사람인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 죄인된 자신을 발견하도록 도우셨습니다. 이 사람은 더 선을 행하고자 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죄인된 자신을 발견하라 이렇게 돕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18절과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18, 19절 시작.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예수님은 10계명의 6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두 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인데 이 말씀을 말씀하심으로써 이 계명을 말씀하심으로써 자기 삶을 한번 돌아보도록 이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과연 죄인인가 선한 사람인가 비춰보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되게 말씀의 거울 앞에 자기를 비춰보면
자기가 죄인 된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내가 얼마나 부모님께 불효할 때가 많았는가,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부모님께 반발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가, 또 거짓말 할 때가, 거짓말 안 하고 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들으려면 마음이 찔리죠. 또 얼마나 남을 시기하고 또 탐심을 많이 가졌던가. 이 탐심에 죄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죄인된 자신을 발견하도록 돕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20절을 볼까요?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즉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와,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마가복음에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와, 세상에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죠?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사오니 뭐가 부족합니까? 어려서부터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까?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성인 군자로 태어났습니까? 이 사람은 우리와 DNA가 다른 사람일까요? 그런데 뒤에 보면 또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는 아마도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면 선을 행한 것이다. 선의 개념을 소극적인 개념에서의 선으로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는 비교적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선하다, 이런 자기의가 있었습니다. 사춘시절에도 방황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경찰서 한 번 간 적 없고, 교통위반 딱지 한 번 뗀 적이 없고, 학창시절에 선생님에게 야단맞고 교무실에 끌려간 적 한 번도 없고, 항상 우등성이었습니다. 그의 생기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범사에 솔선수범하며 품행이 방정하여 타의 모범이 됨. 결석 한 번 한 적이 없고, 지각 한 번도 없고, 정말 엄친아, 말 그대로 엄친아죠. 정말 선한 사람입니다. 정말 훌륭하죠. 그러나 그의 선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오는 이런 상대적인 선, 그리고 다른 사람이 피해를 끼치지 않는 이런 소극적인 의미의 선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 사람들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끼치는 정도의 그런 상대적이고 소극적인 선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과연 나는 선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상대적인 선이 아니라 절대적인 선의 관점에 생각해봐라.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끼치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베풀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한 적극적인 선의 개념에서의 자신을 돌아보도록, 이렇게 바라보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과거에 자기가 선한 사람이라는 자기의와 교만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발가벗은 모습으로 빛으로 임하신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는 눈이 멀어버릴 정도로 그 강력한 빛 앞에 자기가 얼마나 초라하고 부족하고 죄인되고 더러운 죄인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아주 성골 중에 성골이요, 나만큼 선한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니까 나같이 악한 죄인이었고, 나같이 정말 교만하고 또 죄악된 죄인 중에 괴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죄인된 자신을 발견하고 회개했을 때 그 마음에 구원의 감격과 영생의 기쁨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열심히 투쟁을 해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모든 율법을 다 마스터하고 막 선을 쌓아서 구원의 감격과 영생을 맛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모든 자기를 다 벗고 어린아이 주님 앞에 나가서 완전히 항복하고 회개했을 때, 그때 영생의 기쁨과 구원의 은혜를 맛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과 영생의 감격은 인간의 공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한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영생은 뭐라고요? 인간의 선행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한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보고 정말 진실되게 회개하면서 회개할 때
소감을 쓰면서 회개할 때 정말 우리의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창피하고 또 수치스러울 것 같은데, 오히려 우리가 정말 진실되게 회개하고 소감을 발표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의 답답한 심령이 팡 뚫리고 마음에 참 평화가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놀라운 하늘의 기쁨과 감격을 맛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기쁨이요 영생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이 청년은 오해를 했습니다. 더 열심히 선을 쌓고 더 열심히 인간적인 노력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 사람은 시험 봐서 떨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영생도 시험 공부하듯이 하면, 시험 공부하듯이 밤새워서 열심히 그냥 몸부림치며 하면 영생도 얻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큰 오해였습니다. 우리 철로역정 책에 보면 크리스찬이 어떤 방에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이 열심히 막 청소를 해요. 방에 청소를 하는데 숨을 막혀 살 수가 없어요. 청소를 하는데 숨을 막혀 살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율법씨가 열심히 청소를 하니까 모두 그 사람 허물이 다 드러나서 숨이 막혀 살 수 없을 정도로 먼지가 자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물을 쫙 뿌리니까 먼지가 쫙 사라지고 공기가 맑아졌습니다. 그분은 복음이었습니다. 복음. 율법으로는 선을 행할 수도 없고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완벽히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복음을 영접할 때, 내 죄인됨을 인정하고 복음을 영접할 때 우리 마음에 영생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렇게 토로했어요. 근데 그 바로 다음에 뭐라고 말했냐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자기 노력으로 뭔가 하고자 할 때는 너무나 괴롭고 오히려 힘들고 사망의 고통에 시달렸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덧입었을 때 그 마음에 해방의 기쁨, 영생의 감격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영생의 기쁨과 또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린아이같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서 진실되게 회개합니다. 옛날에 내가 처음 예수 믿고 거듭날 때 회개한 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린아이요 정말 추하고 허물진 자들인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 마음의 영생의 기쁨과 또 구원의 은혜가 넘치게 되리라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2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이 청년이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열심히 투쟁하며 살아온 것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 자체를 문제 삼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청년이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게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소유를 팔아서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워낙 목표 지향의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이 목표 지향의 인생을 사는 사람의 맹점이 관계에 약합니다.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목표를 향해 달려가기 때문에 옆에 사람을 돌아보지 않아요. 관계를 중요시 여기지 않죠. 이 사람도 어려서부터 워낙 우등생이라 자기가 할 일은 칼같이 잘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그 사람들 불쌍히 여기고 함께하고 나누고 베풀고 이렇게 하는 그것은 잘 모르고 살았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물질을 희생해서 베푸는 데 인생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행복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를 성취하는 데서도 기쁨이 있죠. 그러나 그것은 반쪽이거든요. 그거는 다가 아니거든요. 인간은 그런 존재만이 아니거든요. 인간의 행복과 기쁨은 거기에서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중한 것을 남에게 나눠주고 베풀고 섬기고 할 때 그것을 보고 다른 사람이 기뻐하면 그 기쁨 때문에 내가 더 기뻐하는 이 정말 숨겨진 베품과 나눔의 기쁨을 이 사람은 놓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보화는, 이 세상의 보화는
열심히 노력하고 쟁취하고 뺏고 성취하는 데서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늘의 보화는 다릅니다. 하늘의 보화는 오히려 나에게 소중한 것을 베풀고 희생하고 섬길 때 얻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반쪽짜리 인생을 사는 거죠. 하늘의 보화 자체가 있는 줄도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이 땅의 보화에만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만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기 때문에 또 내가 그걸 향해서 그걸 추구하지 않으면 낙오자가 되고 상실감에 시달리기 때문에 그 어떤 것만을 쟁취하기 위해서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훨씬 더 이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집착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너무나 공허한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너무나 답답한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는 그 사람이 얼마나 가졌는가로 평가를 하죠. 그러나 천국의 가치는 그 사람이 얼마나 베풀었는가로 평가를 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 앞에 숫자에 불과하다. 우리 인간이 언젠가는 죽게 될 텐데 죽음 앞에 딱 서게 되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나의 과거의 지위, 이거는 숫자, 한 줄의 어떤 명함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2014년에 이승하 씨라는 분이 내 것이 아닙니다라는 책을 출판해서 아주 큰 감동을 준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읽으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분의 블로그에 2천만 명이 방문을 했어요. 우리나라 5천만 명 잡으면 5분의 2가 방문을 한 거니까 이 메시지를 듣는 분 중에서도 많이 방문한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달 조회수가 420만 명이나 되었으니까 아주 굉장한 반향을 일으켰던 그런 책이고 블로그입니다. 이분의 남편은 잘 나가는 삼성 연구원이었고 그의 집은 명품백, 명품 가구, 명품 옷, 명품 그릇 등 온통 명품으로 가득한 명품족이었습니다. 남편도 너무 명품이고 또 자녀들도 정말 나무랄 것이 없는 그런 명품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암으로 쓰러지고 맙니다. 그때 그가 쓴 글이 블로그에 오르고 그 글을 모아서 내 것이 아닙니다 라는 책을 내게 됐어요. 그 글 중에 내용을 제가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한때는 이 아름다운 집이 저의 가장 큰 자랑이었습니다. 심혈을 기울여 꾸민 아름다운 우리 집, 잡지에 여러 번 나왔다고 자랑스러워했던 우리 집, 행여나 때가 탈까, 행여나 먼지 탈까 닦고 쓸고 했던 우리 집. 하지만 남편이 아프고 보니 제가 있을 곳은 궁궐 같은 우리 집이 아니라 몇 평 안 되는 비좁은 병실이더군요. 15자 붙박이장에 가득한 수많은 옷과 명품백들, 이 또한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병실에선 편한 추리닝과 레깅스면 조카더이다. 20년 넘게 나의 자랑이었던, 나를 빛나게 해준다고, 나를 완전케 해준다고 믿었던 내 남편도 제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닌 걸 내 것인 양 소유하며 자랑하며 욕심내었던 제 무지를, 제 교만을, 제 과거를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내 남편이 살아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그분께 매달립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평생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겠지만 오늘은 꼭 그렇게 해주시길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이 이승하 씨의 글처럼 이 땅의 모든 것은 근본적으로 내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다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이 영원하지 않다면 나의 소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결국 하나님이 잠깐 빌려주신 것인데 나의 소중한 시간과 물질과 청춘과 나의 가족들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는가? 어떤 인생이 정말 지혜로운 인생인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베풀고 나중에 잃어버렸을 때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조치라. 내가 더 많이 있으면 그때 나누겠다 하지 말고 지금 내가 나눌 수 있는 것을 나누고 베풀어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라. 예수님만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베풀고 섬기고 예수님을 배우는 삶,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얻고자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배우는 그 삶이 정말 영생의 감격과 천국의 보화가 가득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언 11장 24, 25절에서도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보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에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게 되리라. 이 참 영적인 비밀이죠. 가수 션과 정혜영 씨 부부는 신실한 크리스찬인데 지금까지 55억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자신들에게도 4명의 자식들이 있는데 전 세계 900명의 아이들을 꾸준히 기부하며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정작 전셋집에 살고 있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밤샘 작업을 하고 노래를 녹음하고 새벽기도 나가는데 그렇게 기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얼굴을 보면 정말 베풀고 나누는 자의 행복이 어떤 것인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우리 목자님들도 사실 이런 삶을 살고 계십니다. 없는 물질을 쪼개서 양들을 섬기고 헌금을 드립니다. 황금 같은 주말의 시간들을 쪼개서 전도를 하고 소감을 쓰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섬깁니다. 이런 헌신들로 죽어가는 양들이 살아납니다. 죄로 인해서 연탄장소와 같은 양들의 얼굴이 환해지고 그들이 소감을 발표하고 율동을 하면 아무것도 내가 물질적으로 받은 것이 없을지라도 정말 천하를 얻은 것처럼 너무나 기쁘고 행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보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기쁨은 어떤 명품과도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보화인 것입니다. 이 땅의 명품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명품족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명품족을 부러워하지 말고 내가 명품족이다. 내가 이미 하늘의 보화를 소유하고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명품족이라는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땅의 보화는 언젠가는 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늘의 보화는 영원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냐는 하늘에 간직한 영원한 유업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장 6장 8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을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천국 보화 대신 예수님을 소유하고 예수님이 주신 영생을 맛본 사람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성가,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복음성가에도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거 동전 한 입을 움켜잡으면 내가 세상에 좋은 걸 안 잊어버리기 위해서 막 움켜잡으면 이상하게 나중에 보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쓰고 빌려주고 베풀면 다 없어지고 망할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또 풍성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56년 5명의 미국 청년들이 아마존에 밀림에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를 했습니다. 엘리트 청년들이. 타임즈에서는 What a waste! 와, 이런 낭비가 어디 있는가?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청년들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그 당사자 중에 한 사람인 짐 엘리엇의 일기장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아이고 저 아까운 젊은 청년들 저렇게 죽도록 놔둔 것은 낭비와 어리석은 것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지만 정작 당사자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은 그건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낭비가 아니다. 이런 철학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배와 그물과 가족을 내려놓고 정말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때 영생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본문의 이 청년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과감하게 자기의 소유를 팔고 정말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예수님을 따랐다면 이 마태보다, 본문의 이 마태보다 더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성실하고 이렇게 자기 관리에 뛰어난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잘 배웠으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청년이 어떻게 했나요? 22절을 봅시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사람은 팔아야 할 재물이 너무 많았습니다. 내려놓아야 될 것이 너무나 많았어요. 결국 고민하다가 제가 할 길로 갔습니다. 고민했다는 건 계산을 했다는 거죠. 무엇이 유익인가? 계산하다가 영생의 문턱에서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큰일 날 뻔했네. 아니, 내가 이거 다 잃어버리고 큰일 날 뻔했네. 돌아갔어요. 다행이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는 너무나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적으로 그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실패한 자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차라리 우리는 이 사람만큼 많지 않아서 다행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3절, 2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낙타는 당시의 팔레스타인의 가장 큰 동물의 대명사이고 바늘귀는 가장 작은 것의 대명사입니다. 가장 큰 것이 가장 작은 것에 어떻게 통과합니까?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부자가 자기 것을 내려놓고 팔고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이고, 우리도 부자 되고 싶었는데 안 된다 그러니까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삭개오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변화됐어요. 제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혹시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이처럼 변화되고 거듭나고 베풀고 나누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27절을 봅시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즉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주님, 우리가 다 내려놓고 따랐습니다. 뭘 주시겠습니까? 28, 29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제 아들은 천국에서 12보좌에 앉아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늘 영광을 덧입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이런 고생만 있을지 모르지만 천국에서는 해같이 빛나는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세상 부귀와 영광은 화무 11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름에 그렇게 흐드러졌게 폈던 꽃도 이렇게 비가 오니까 다 떨어지고 시들고 없어집니다. 낙엽처럼 안개와 같이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권세는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도 약속하십니다. 천국 보화만 기대하고 세상은 다 무시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나의 소중한 것을 희생하며 살면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여러 배로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영생을 상속하게 된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정말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송무대 목자님이 주님을 위하여 좋은 직장과 좋은 직장의 제안도 뿌리치고 결단했을 때 승진도 하게 하시고 또 월급도 오르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베스트의 뱃불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다른 곳에 갔으면 못 만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다 맡기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이 보석 같은 배필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앞으로 전주에 가서 방황하는 캠퍼스 영혼들을 주께로 많이 돌이키는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30절에 보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헌신적인 삶을 살았을 때 영생의 기쁨을 맛보는데 이것은 계속돼야 됩니다. 과거에 내가 나의 소중한 것을 내려놓고 영생을 맛본 것으로 족하다. 그러면 인간의 마음은 또 자고해지고 부패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또 베풀고 또 비우고 그럼 또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러면 또 베풀고 또 나눠주고 그럼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경고같이 느끼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건강하게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영생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생은 인간의 노력으로 선행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진실되게 어린아이같이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나누고 베푸는 자에게 천국의 보화와 영생이 주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보화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고 이 천국의 보화와 영생의 기쁨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천국 보화를 소망하며 영생의 기쁨을 맛보며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처럼 주고 베풀고 나눔으로써 우리 마음에 영생의 감격과 기쁨이 항상 충만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